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신약성경 165페이지 17절부터 살피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중 마지막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임에 있어서 먼저 그의 누이 동생들인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를 향하여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과정을 살펴보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오늘날 하나님을 쫓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배우고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의 두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나사로의 장례를 조문하러 왔던 많은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오늘 기록된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만 딱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과 마르다 또 예수님과 마리아 간에 나눴던 대화가 이 긴 절을 할애해서 설명할 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께서 도착하신 당시의 상황이
17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요 17절은 시간 정보죠. 시간 정보. 우리 앞에서 살폈듯이 예수님은 우리 오라비가 표현을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소식을 받고도 일부러 이틀 동안 더 머무시다가 나사로가 죽은지를 확인하시고 나서 우리 유대로 다시 가자 해서 지연해서 여기 도착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이나 됐더라? 4일째입니다. 4일째. 나흘이더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이스라엘에 랍비들이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해내는 선생들인데 그 랍비들의 주석서에 보면 전통적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은 자기가 나온 몸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희망하면서 그 시체 주변을 맴도는 속성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3일 정도 그렇게 맴돌다가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정내미가 떨어져서 간대요. 그 우리나라도 이게 3일장을 하죠. 조금 맞지는 않아요. 여기 지금 나흘째니까. 그래서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라라는 이 말씀은 그냥 4일째다라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39절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부패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절 17절과 39절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뭐냐면 유대 랍비들의 전승과 그 판단에 의하더라도 이 나사로는 결코 살아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었다가 깨어나는 사례들을 간혹 봅니다. 듣기도 하고. 근데 그게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한 후에 살아났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다시 깨어나기 불가능한 시간적 정보를 여기서 주고 있는 것이고요. 18절, 19절을 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여러분 18절, 19절은 지금 그 초상집이죠. 나사로가 죽은 그 초상을 치르는 그 초상집, 베다니라는 그 초상집이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아주 가까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리 그러면 현재 우리 거리 개념으로 하면 4km가 심리니까 오리 그러면 2km죠. 근데 이건 우리말에서 간단하게 번역하느라 이렇게 된 거고, 원래 원문에 따라서 환산을 하면 2.7km쯤 됩니다. 그래도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걸어도 뭐 금방 가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방문하러 왔다. 왜 왔느냐? 그 오빠 나사로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라. 그러니까 조문객이 어디서부터 많이 온 겁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도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집안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꽤나 부유한 사람이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망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부터 조문객이 많이 왔더라. 20절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만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오늘의 주인공, 죽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 패턴이 반대로 나옵니다. 지금 마르다는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마중하러 나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그냥 집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내용만 보면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반갑지 않은 모양이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예수 오신다 라고 번역된 이 말이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은 예수께서 오시는 중이다 라는 거예요. 느낌이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가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나간 게 아니고 예수가 오시는 중이다라는 전가를 받았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출발해서 오시는 중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아직 도착하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미리 나가서 마중을 하는 게 마르다의 행동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성경에 기록된 몇 군데 이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활동적이고 직선적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직 도착한 건 아니에요. 지금 오시고 계시다라는 전갈만 왔어요. 그러니까 미리 나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집에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자기 죽은 나사로 오빠에 대한 이 생각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생각이 깊고 신중한 패턴을 가진 이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21절 보시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렇게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는 중이다라는 말만 듣고도 마중을 나간 정도가 아니라 이 위치는 마을, 베다니 마을 밖에까지 간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베다니로 들어가는 그 마을 입구 밖에까지, 동구 밖까지 나가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기 인사하고 뭐하고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다짜고짜 뭐라고 하죠?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런데 약간 어감이 달라요. 거기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건 뭐예요? 여쭈었다라는 겁니다. 질문의 성격이 강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뵀을 때는 32절 먼저 가보시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여쭈대랍니까? 가로대입니까? 네.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은 어감의 차이지만 이게 뭐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더니 마르다가 여쭈어 가로대 할 때 그 여쭈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의 뜻은요, 그냥 말하다라는 것보다는 내용을 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대답하다, 명령하다, 이 둘 중에 하나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대답하다, 명령하다라는 거는 상대방의 행동을 요구하면서 말하는 거고, 대답하다도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해서 내 행동을 어떻게 할 건지를 담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냥 말하다가 아니라 여짜오되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반응을 여쭙는 개념. 아직도 느낌이 좀 없으시다면 왜 이제 오셨어요? 라는 서운함을 그 속에 담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좀 발견해내셔야 좋습니다. 마르다는 행동도 직접적이고
직선적이지만 예수님 만나자마자 자기 속에 담고 있던 말을 그 안에 내용을 담아서 예수께 전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약간 서운한 거예요. 진작 오시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응? 그때 요 얘기만 하면 예수님을 비난한 게 되죠. 그래서 이어지기를 22절에 그러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원문으로 보면 그러나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일찍 오시면 살릴 수 있었는데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딱 읽으면 21절과 결합해서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딱 받아들이느냐? 지금이라도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려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뜻으로 읽혀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나사로 살려내라.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사로도 살려낼 걸 나는 압니다. 라고 얘기한 걸로 읽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말과 아는 것에 허점이 드러납니다. 왜 그래요? 이어지는 대화를 보시면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죠. 그러면은 마르다가 자기 입에서 뱉은 말대로 하면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그럼 지금 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대답이 뭐라고 나오죠?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뭐라고 대답하죠? 마지막 부활 때에는 그런 일이 있는 줄 내가 압니다. 지금 살리는 것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집중하고 배워야 할 교훈이 이겁니다. 분명히 마르다 입에서 나간 말은 100점짜리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든지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게 100점짜리 답인데 사실은 입으로 뱉었지만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그랬더니 지금 살린다라는 말로 이해를 못해요. 나중에 부활 때는 살아날 줄 내가 알아요. 이게 뭐냐 이겁니다. 마르다가 뱉은 말은 100점인데 마르다의 이 속에 있는 생각과 판단은 전혀 달라요. 응? 자, 그래서 주석가들은 22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라는 이게 믿나이다가 아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아니에요. 네? 뭐라고 돼 있어요? 믿나이다라고 읽어보세요. 저를 보시지 마시고 뭐라고 돼 있어요? 아나이다예요. 지식입니다. 마르다는 자기 마음속에 있던 믿음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한마디로 지금 예수께서 죽은 자기 오빠를 살려내는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행사할 그거를 기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너무나 친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예수님께 거절함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중개자적 이 신분이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지식을 설명한 거예요. 그냥.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익혀야 되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나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나이다. 내가 그렇게 아나이다. 이건 뭐냐? 예수님의 신분을 고백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는 진짜 믿을 만한 중재자가 예수님인 줄 내가 압니다. 라는 고백에 불과하더라.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분명히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전부 다 받을 줄 아나이다 라는 이 말에 예수님은 답변을 딱 주십니다. 23절 뭐라고 주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럼 여러분 이 두 대화자 간의 대화를 잘 보세요. 마르다가 먼저 뭐를 고백했죠? 서운함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 지금이라도 이 말씀에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살리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살리라. 이제라도. 그러니까 그래? 이제라도? 그럼 내 이제 지금 할 걸 보여줄 거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그러면 지금 살린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4절 뭐라고 얘기했더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도 믿나이다예요? 아나이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24절에 마르다가 한 이 알에 대한 고백은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다 믿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사두개인 빼고. 사두개인은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파 정통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은 천사도 있고 내세도 있고 부활도 있어. 다 알고 있는 종교 지식입니다. 특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답변한 것은요, 자기 속에 실현된 믿음을 꺼낸 게 없어요. 거꾸로 보면 아직까지는 꺼낼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가 알고는 종교적 지식. 부활 때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저 부활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수정을 하십니다. 교정을 해주십니다. 항상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믿음, 어딘가 한 군데 나사가 풀린 믿음, 이런 걸 보시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올바른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25절 보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몇 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하는 자존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이 칭호로 예수님을 7번을 정의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게 몇 번째냐면 5번째 I am의 선언이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선언해요?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이게 5번째 I am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만 얘기하면은 이게 추상명사가 돼요. 네? 자,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할 때 말을 많이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추상명사로 듣는다. 이게 뭐냐? 그런 단어가 있다라고만 이해를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지식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살아있는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만 하지를 않고 구체적으로 당신께서 해내실 일을 설명합니다. 뒤가 이어지는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하나 더 얘기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부활이라는 게 다시 사는 거죠. 다시 부살활입니다. 네? 한자로. 그래서 먼저 얘기한 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이 말씀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얘기니까 이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이니 라는 이 말을 설명한 것이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상태가 된다. 그게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육체적 생명이 아니고 무슨 생명이니까? 영원히 사는 영적 생명이니까. 그걸 정의한 거예요. 1차적으로. 근데 여기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이 말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잘 생각해 주세요. 육체가 죽었다가 사는 것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이 거듭난 자는 영이 죽는 일은 없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지금 나를 쫓아다니다가 육체가 죽은 나사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영이 거듭난 자는 죽음이 그 자를 지배할 수 없다. 이게 육체적 죽음이 없다가 아니에요. 이건 영의 생명이 죽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위 거는 굳이 나사로를 살린다라는 뜻이고 밑에 거는 영이 거듭난 자가 영원한 삶을 누린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냐면 자세히 보세요. 26절 보면 앞에 무릇이 있죠. 무릇. 이 무릇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는 everyone입니다.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우리 단어, 번역된 단어 옛 고어가 느낌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이걸 대부분 생략하고 있는데 everyone,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원리는 누구든지 해당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everyone. everyone. 언제 살았던 사람이든 이 원리는 다 적용이 돼. 근데 위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이것은 everyone이 없어요. 그건 개별적 사건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겠고 또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영적 죽음은 이제는 영원히 없다라는 두 가지를 설명하느라 부활이라 이 얘기만 하시면 될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이 말씀은 마르다가 알고 있었던 조금 비어있는 믿음, 뭔가 어디가 나사가 한 군데 빠진 그 믿음을 수정하시는 의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두 번째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알미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라는 말을 썼지만 지금이라도 살려낸다는 뜻이 아니란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중개자라는 거예요.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비는 것은 하나님이 거절하는 게 없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탁월한 중개자다라는 사실만 선언한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답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거는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빗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부활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탁해야죠. 하나님께 부탁해야죠. 마르다가 고백한 중개자로서의 예수라면, 아버지여 부활을 일로 주셔서 나사로를 살리소서, 이렇게 해야 중개자 역할만 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이게 어딘가 한 군데 비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개자라고 하세요. 내가 곧 부활이라고 하세요.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야. 예수님의 답변이, 네가 잘못 알고 있다. 내가 옛날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냐? 여러분 여기 잠깐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도 하나님께 부탁해서 죽은 자를 살려낸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했고 엘리사도 했어요. 응?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중개하는 능력이 있는 구약의 선지자도 사람을 살려냅니다. 물론 그건 시체가 썩기 전에 살렸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 힘이 있는 선지자 정도로 내가 압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인 것은 까맣게 몰라요. 마르다의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알미. 그러니까 그가 고백한 그 암도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의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걸 그냥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그 정도는 되는 줄 압니다라는. 이제 조금 구분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이거 주십시오 해가지고 생명 전달하는 중개자 정도가 아니야. 내가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내가 곧 부활이야. 마르다야, 응? 네가 알고 있는 거 나사가 하나가 빠졌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입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 맞아요? 지나간 설교 말씀 다시 들으시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정확한 정수입니다. 그냥 지나갔다고 버리지 마세요. 그 안에 옥석이 다시 있어요. 거기 진주가 그 속에 있다.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아들이 아버지께 부탁해서 생명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어요. 아버지와 같은 생명. 할렐루야.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믿고 아브라함을 믿고 다 믿는 무슬림, 그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봐요. 근데 실패한 선지자라는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 성공하고 죽었어? 실패하고 갔네. 그 실패를 우리 무함마드 선지자께서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러 오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잘못된 길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는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진 것처럼 아들 안에도 똑같은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선언이 그 얘기란 얘기예요.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 내가 중재자 정도로 보이냐?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만 너에게 나눠주는 중개자 정도로만 보이냐? 아니야. I am the life. 내가 곧 생명이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자기의 주체성에 대해서 선언만 하시질 않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끝내질 않아요. 그렇게 끝내시질 않았어요. 뒤에 뭐를 붙여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마르다는 아직 믿음이 없다고요. 뭐만 있어요? 지식만 있어요. 마르다는 두 번을 얘기할 때 다 안다 했어요. 22절 가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입니까? 아나이다입니까? 자기 알을 얘기한 거예요. 엘리사나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신실하게 보는 넘버원 선지자, 중개자 정도로 아는 거예요. 또 23절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 오라비가 지금 살 거야 라는 대답을 했더니 마르다는 무슨 지식을 꺼내와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사람이 사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또 지식을 끌어오잖아. 마르다는 예수님과 대화할 때 자기 믿음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대화를 자세히 보세요. 자기 지식을 얘기해요. 근데 그게 다 빵꾸가 나. 어디 한 군데 이게 구멍이 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을 딱 선언하신 후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묻습니다. 마르다를 믿음 안으로 끌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지만요. 예수님 당시 마르다와 대화를 하고 계신 예수님은요. 마르다 속을 보고 계세요. 얘가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정을 해 주셔야지. 그래도 뭐라고 요구를 해요? 내가 이것을 아느냐라고 묻질 않죠. 뭐라고 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자, 여기 잠깐 보십시오. 제가 가끔 설교 중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교회에 오래 다니고 10년, 20년, 30년 이 신앙 종교 구력이 쌓이면 지식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자꾸 경고를 합니다. 그게 알에 의한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게 뭐가 다르냐를 여러분이 반드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도 나중에 집에 가셔서라도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알입니까?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안다라는 거는 이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문적으로 불려줄 만한 어떤 금융기관을 찾고 있어요. 편의상 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데니까 국민은행이라고 치겠습니다. 저 국민은행이랑 아무 관계 없어요. 국민은행이 한국의 대표은행이고 여기는 부도 안 날 거다라는 걸 내가 반드시 알아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내놓은 레포트를 봐도 국민은행은 재정 건전성 뛰어나고 수익성 뛰어나고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성 뛰어나고 부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라고 레포팅 한 것을 다 알아요. 이게 알미예요. 그런데 알면 뭐합니까? 국민은행이 넘버원이라는 걸 알았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거기다가 맡기질 않았어. 그러면 나랑 국민은행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는 거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지. 네가 자꾸 나를 안다고 하는데 나는 너를 안 적이 없어. 그때 알미 단어가 뭐가 사용된다? 기노스코, 체험적으로 알다, 인격적으로 교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경 공부나 예배 과정이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도 그게 정말 내가 가진 이 돈을, 이 자원을 제가 맡겨드리겠습니다. 불려내 주십시오. 라고 맡긴 적이 없으면 알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읽히는 이 단어입니다. 동사로 믿다라는 게 피스티오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영어로 얘기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해 못하는 게 없다라는 believe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그게 믿다라는 단어입니다. believe.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피스티오라는 믿다라는 이 동사는 영어로 뭐로 또 번역이 되느냐? interest로 번역이 돼요. interest가 뭐냐?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interest가 무슨 뜻이다? 맡기다. 자, 보세요. 국민은행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건전하고 부도 발생 가능성이 없고 가장 친절하고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한 예금 상품과 투자 상품인 줄 내가 알아. 그래도 내 거를 맡기지 않았어. 인트러스트 하지 않았어.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미래를 예수님께 통째로 맡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알면 뭐합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맡긴 게 없으면은요, 예수님과 나하고는 관계가 맺어진 적이 없어요. 국민은행이 나하고 무슨 고객 관계가 돼요? 그러면 내 신앙은 아무러한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그 알고 있다라는 것에서 어디로 끌고 가고 싶으신 거죠?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보십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 드디어 마르다 입에서 뭐를 이끌어내셨습니까? 믿는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네,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나를 보세요. 주여 그러하외다. 여기서 그러하외다, 그렇습니다 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어로 발음을 해드리면 나이라고 읽히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yes입니다. yes. yes. 그런데 이 나이라는 이 그렇습니다 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아멘입니다. 아멘이 그 뜻이에요.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죠. 그 진실로 진실로라는 게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아멘 하는 이 말을 너무들 쑥스러워가지고 안 하셔. 힘껏 외치셨습니다. 주여! 예스! 그 얘기예요. 나에게 이루어 주소서. 뭐가 부끄러워요, 아멘이. 아멘 하세요? 주여! 아멘! 그런 거예요. 이 마르다가. 아멘! 그리고 무슨 신앙 고백을 뱉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가 바뀌어버렸네. 믿나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와 거의 똑같은 신앙 고백을 누가 했었었죠? 베드로가 합니다. 제자들 데리고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어느 지역을 순회하다가 예수님이 물어요. 야,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더러는 선지자, 응? 또 뭐 더러는 뭐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수제자 베드로가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랑 똑같아요, 거의. 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예수님이 그 밑에 또 답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고백은 혈육이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즉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의 지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 고백은 누가 알게 할 때 알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준 비밀이니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누구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마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보시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게 기록된 복음서에 바로 그 뒷쯤에 가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할 때 얘들아 그런데 있잖아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라 다시 살아날게 이 얘기를 딱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잠깐 일로 와보세요. 일로 잠깐 잠깐만 일로 오세요 선생님. 가지고 뭐라고 해요? 죽으면 안 돼요. 왜 죽으려고 그래? 그랬잖아. 예수님 뭐라고 나무라셨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베드로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었지만 베드로는 아직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계속 실수 연발이고 배신이에요. 최종 결과가 어디까지 가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잡혀갈 거야 그랬더니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던 그 베드로가 용기 백배한 그 베드로가 옆에 칼 차고 갔잖아요. 예? 제사장의 그 성전 경비대원이 잡으러 오니까 칼로 딱 내리쳤다가 말고라고 하는 사람 귀도 잘랐잖아. 그 귀 자르고 싶어서 자른 게 아니에요. 내리친 거예요. 피하다가 귀만 자른 거지. 예수님이 귀 딱 붙여주고 야 칼 내내려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반항하는 방법 듣고 예수님이 칼 쥐고 난리치지 말라고 하니까 나도 여기 일단 잡혀가겠다. 도망갔잖아. 베드로가. 그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결코 예수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처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 그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고백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 옵니까 이 믿음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 속에 들어갈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후에 베드로가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모든 걸 완성해내지는 못합니다. 왜 그래요? 여기 마르다도 그래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떤 사람이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더니 믿나이다 그랬는데 저 뒤로 가보시면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무덤이에요. 돌 속에다 굴을 파고 시신을 거기다 안치한 다음에 입구를 돌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누구가? 여기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살려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우리 오빠를 살려내실라나 보다가 아니라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왜 열으라고 해요? 냄새나요? 아직 바뀐 건 없어요.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이 마르다를 조금씩 바꿔갑니다. 여러분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 고백이 이 마음속에 있으면은요 자기의 내가 감히 이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실이라면 아멘 올리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여기 바뀌는 모습이 옵니다. 28절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이게 성경 이쪽 저쪽을 다 읽어보지 않으면은 마르다가 문상객이 많아요. 나중에 보시면. 근데 조용히 마리아한테만 갑니다. 다른 사람 안 듣게.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너 불러 하고 조용히 불러내요. 야, 이게 뭐지? 궁금하다? 그러고 못 읽어내요. 근데 말씀을 조금 이렇게 저쪽에 있는 말씀, 이쪽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서 읽다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마르다의 행동이 완전히 바뀐 걸 압니다. 여러분, 원래 마르다는 이렇게 조신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시는 중이야. 이 소식만 들려도 베단이라는 마을 동구박 밖에까지 나가서 예수님 기다리는 행동파, 적극성, 그 다음에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조그만한 종교적 지식이라도 예수님께 탁탁탁 뱉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신중해졌어요. 조신하고. 이거를 알려면 그 전에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를 기록한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가십니다. 누가복음 10장. 신약 111페이지 펴보시죠.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예수님이 어느 집에 초대받아 간 거예요? 마르다 집입니다. 30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이 마르다 마리아가 누군지 이제 이해되시죠? 마리아가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일단 요 장면까지 봅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마르다라는 이 여자분의 집으로 초대받아 들어간 거예요. 초대를 했으니 마르다는 엄청 바쁘죠. 음식 만들라, 뭐 하랴, 그래가지고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요.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39절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예수님 발치 요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표현이 간단하지만 여러분 그게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단독 면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는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기다릴 그 중간 시간에 자기 제자들과 같이 온 무리들과 예수님의 설파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르침과 교훈받는 몇 명이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만 해도 12명입니다. 한 30명은 모였을 것 같아요. 못해도. 그 속에 섞여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잘 그려졌죠?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 다시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예수께 나아가서 말합니다. 그럼 이게 예수께 귓속말로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와 그 무리들을 가르치는 공개석상에 앞으로 나가서 얘기했을까요? 후자죠, 당연히. 응? 그렇게 직선적이에요. 마르다는 행동파라고. 나아가 가로되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아, 예수님 보시잖아요. 지금 보이시잖아.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식사하랴, 뭐 하랴, 뭐 하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아니, 내 동생 마리아는 도와주진 않고 여기 턱하니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데, 그거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 아, 좀 생각 좀 해주세요. 그러고 뭐라고 해요? 지침을 내립니다. 예수님께. 저를 명하여, 어떻게 하라? 아, 나를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하세요. 예수님 왜 가만히 있어요? 얘가 지금 게으름 피는 건데 잘못됐잖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르다의 행동 패턴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적극적이고 직선적인 분도 있지만 점잖하고 생각 많이 하는 스타일도 있어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행동 패턴이 정반대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언니인 마르다 입장에서 자기 동생 마리아를 보기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행동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 지적하는데 어떻게 지적했느냐면 예수님이 설파하는 그 공개적 장소에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어떻게까지 얘기했어요? 예수님 고쳐주셔야죠. 왜 가만히 있어요? 명령하세요.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면박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불편했을까. 공개적으로 자기 잘못을 지적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것도.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나 보세요.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래서 지금 와서 나보고 마리아 일 시켜달라고 부탁한 거라는 거예요. 분주하니까. 그런데 42절 그러나입니다. 그건 네 사정이고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 여기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 개를 한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꼭 해야 하는 한 가지를 놓치지만 마라 라는 뜻입니다. 원문이. 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누구 편 들어요? 마르다가 요구한 대로 마리아 보고 가서 일 도우라고 하면은 마리아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 뺏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180도 달라요. 그렇죠? 네.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판단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탁탁탁탁 들어오는 게 직선적인 성격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패턴입니다. 그 뭐 잘못됐다 잘됐다 논하기 이전에 그러게 하기 쉽게 돼 있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공개석상에서 지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바꿔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죠.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직선적이고 또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입이 빠른 이런 마르다였다면 가서 뭐라고 얘기했겠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대로 가서 얘기했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다. 너는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도 집 앞에만 앉아있냐? 그죠? 나는 동네 밖에까지 나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것도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거기 문상경 많죠 지금. 장면 그려드렸어요. 남이 듣든 안 듣든 대놓고 얘기했을 거예요. 다 듣게.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다시 보세요. 28절. 요한복음 11장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이건 개인적으로입니다. 개인적으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냅니다. 문상객 중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살짝 불러내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빨리 가봐. 얼마나 이 폴라이트, 얌전해졌습니까? 지적하는 거 없죠. 공개적으로 면박 주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1차 마르다의 행동 패턴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면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어떤 만남을 가지시느냐. 자, 보십시오.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 집에 앉아있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반갑지 않아서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라고 그래. 우리 오빠 다 돌아가고 나서 무슨 늦게 오고 그래. 이래가지고 삐친 거였다면 말씀 듣자마자 이 용수철 튀듯 탁 일어나가지고 나갈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마리아는 마르다만큼 혹은 마르다보다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용수철 튀듯이 일어납니다. 딱 예수님 오셨다라는 말씀 딱 듣자마자. 자, 또 하나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여러분 이 복음서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장면들은 그 당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한 의미로 기록된 것만이 아닌 거 아시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가르침이 있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느냐, 여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처럼 직접 불러내시는, 만나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누구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고 있죠? 자기 언니, 사람을 통해 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직접 안 불러줬으니까 이게 맞나 틀리나 의심해요. 총알같이 일어나서 나가요. 오늘날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본인이 성경을 보다가 본인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질 않아요. 누굴 통해 전달될까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마르다의 입을 통해 전달되듯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즉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죠? 그게 복음이 전파되는 큰 흐름인 줄 꼭 기억하시고, 설교가 됐든 성경 공부가 됐든 교제 시간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가르침과 우리를 향한 목소리가 들린다 싶으면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딱 반응을 합니다.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예수님 아직 동구 밖에 있어요. 마을로 들어오시기 전이야. 여기 마을 밖이라고 하죠. 마을로 들어오시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맞이하던 장소? 마르다를 맞이하던 장소.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디까지 뛰어나간 거예요? 베다니 동네 밖에까지 나간 거예요. 동구 밖. 거기 아직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여기 계셨을까요? 그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가려면 문상객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게 싫은 거야. 딱 마르다에게 주었던 믿음과 같이 마리아도 개인적으로 불러내서 동일한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맞으러 나온 마르다를 맞아주는 그 위치나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뒤늦게 오는 마리아를 맞아주는 장소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오든지 똑같은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절 보십시오. 이제 나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만
메시지를 전해서 예수님이 널 찾으셔 해가지고 마리아가 총알같이 튀어서 나오는 걸 보고 옆에 문상객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가만히 앉아있고 슬픔에 잠겨있던 이 마리아가 총알같이 일어나서 튀어나가는 거는 이게 무덤에 가서 오빠 무덤에 슬픔을 다시 가려고 하는 것보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순수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앉아있어요. 같이 가요. 같이 가죠.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가만히 있더니 아니죠. 따라가더니. 이게 자기가 위로해주는 사람, 자기가 위로받는 사람의 그 마음을 읽어내는 마음들이 있었던 조문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따라갔어요. 슬픔에 같이 동참하려고.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32절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건넨 이 말, 뭐라고 건넸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이 말은 그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과 똑같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마르다가 됐든 마리아가 됐든 가지고 있었던 인식 수준이나 생각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더 뛰어난 인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서운한 거 느끼는 거 똑같더라. 그런데 행동 패턴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마르다는 인사했다는 얘기 없어요. 만나자마자 예수님 딱 대면하자마자 여쭈대라고 되어 있어요. 의견을 여쭈는 식으로 서운한 감정으로 탁 말부터 뱉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죠? 32절 다시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말하대가 아니죠. 보이고. 이게 뭔 뜻이에요? 인사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의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효를 중시하는 한국의 유교 문화에서 가정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출필고 반필면하라. 어렵나요? 집을 나갈 때 날출, 필 반드시 고 알려라 이거예요. 나 어디 간다. 그래야 얘가 어디 갔는지 사고 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부모가. 출필고하고 반필면하라. 되돌이켜 왔으면 반드시 필, 면, 얼굴을 보여라 이거예요. 아버지 제가 밖에 나오는데 이상 없이 집에 왔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여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마리아가 급히 나간 다음에도 예수 앞에 가서 자기를 보였다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정중하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가져가죠?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마르다가 엎드린 적이 있습니까? 앞에 사례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자기 집에 식사 초대받고 앞에 앉아서 가르침 받을 때 마리아가 안 도와준다고 공개적으로 가서 따졌던 그 마리아의 성격적으로 보면 무릎을 꿇긴 뭘 꿇어요. 예수님한테 뻣뻣이 서가지고 얘기했겠지.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한다? 가서 자기를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됐든 마리아가 됐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수준과 마음에서 느끼는 서운한 감정 똑같아요. 문제는 행동 패턴은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궁금한 거 들이대기 좋아했던 마르다가 직선적으로 예수님께 말을 걸었던 반면 마리아는 어떻게 한다? 만나 뵙고 먼저 무릎부터 꿇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무릎을 꿇었다.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경배, 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나갔지만 예수님을 그래도 뭐의 대상자로 보고 있어요? 경배의 대상자입니다. 주는 나의 주십니다. 그래서 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경배의 대상자고, 또한 형식적 경배가 아니라 그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100% 순종의 자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서운함이 있지만 예수님 그것 때문에 저 예수님 배척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다면 저를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나이다 하고 발 앞에 딱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꼭 좀 생각하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소원한 게 있고 해요.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기쁨은 안 주시고 전부 절망만? 여러분, 이번 주 끝에 가면 우리 수련회나 여러분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주변에 친척 또 잘 아는 지인들에게 말씀 전했을 거예요. 받아들이던가요? 나는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잔치상에 못 갔나? 나는 결혼이 있어. 미안해요. 나는 여행 가야 돼. 다 거절당하셨죠? 낙심되죠? 낙심하지 마세요. 그 낙심이 되더라도 이 자리에 와 있는 마리아를 본받자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 서운한 마음 가지고 와요. 그러나 예수님을 비난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저에게 부족한 힘 다시 보충해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있는 이 안타까움, 실망하는 마음 걷어내시고 주의 기쁨으로 채워주소서 하시면 주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자세로 갔던 거고 이게 연결이 됩니다. 12장 지난 주차에도 한번 살핀 거죠. 2절 3절을 보십니다. 12장 2절 3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게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거예요. 고난주간에 있는 겁니다.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보고, 여러분 여기 마르다 여전히 뭐에 바빠요? 일 바빠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제는 누가 이 가르침의 자리에 같이 배석하죠? 살아난 나사로. 그런데 마리아는 앉아있더라라는 표현 대신에 이 행동을 합니다. 마리아 보세요.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여러분 그 좋은 것은 순도 100%에 가까운 게 순전하다 그러죠. 여기가 그 표현이에요. 나드 향이라는 게 히말라야 산맥에서 채취하는 굉장히 그 귀한 향료랍니다. 근데 그 거의 100% 순도에 가까운 이 나드 향이에요. 그 나드 향 한 근을 가져다가 어디에 붓습니까? 예수의 발에.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지만 예수님께 자기 얼굴을 보이고 곧바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그 마음이 여기도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어디를 닦아주는지를 잘 보십시오.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그건 뭐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발도 나에게는 가장 높이 있는 향기의 대상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발일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내가 사용하려고 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1년치 연봉짜리예요. 이 향료가.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도 나는 아깝지 않다. 내가 얼굴에 바르는 것보다 그렇게 예수님의 발이 자기의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붓고 어떻게 하나 보세요.
뭘로 닦아요? 여러분 여자분들 여기 계시니까 굳이 설명 안 드립니다. 머리카락이 여자의 입장에선 영광입니다. 그렇죠? 푸석푸석 하면은 영양제 바르고 이상하면은 파마하고 파마약 좋은 거 써달라고 얘기하고 기릅니다.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자기 머리털로 뭐를 삼아요? 걸레 삼아요. 이게 마리아의 최후 경배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보셨지만 다른 쪽 복음서에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셨으면 알려주십시오. 마리아의 이 경배의 자세가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마리아가 했던 이 행동도 같이 말하게 해서 그 행동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마리아가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렸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뭐가 왔다? 최고의 칭찬이 왔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제가 이렇게 절절히 뚜꺽뚜꺽 설명드려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차고 있는 거 맞죠? 네.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자세가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는지 생각하고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히 차는 시간 되도록 축원합니다. 33절 갑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이게 누가 울었다라는 거죠? 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이신 첫 번째 반응입니다.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 다음 35절에 하나의 반응이 또 나옵니다. 예수께서도 같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문맥을 파악하려고 했더니 뭐가 안 맞아요. 물과 기름 같아. 섞이지가 않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거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르고 나서 그 슬퍼하는 그 감정이 예수님도 똑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과 피를 가지고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희노애락 이것을 다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감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예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표현은. 그런데 그러면 왜 33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합니까? 여기 번역된 이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은 통분히 여기셨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분노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통분하다가 그거예요. 애통해서 분이 나왔다. 이게 분이 올라왔다. 민망해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민망하게 왜 그런 옷 입고 다녀? 이 민망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민은 괴로워할 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서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니까 이 뒤섞여 가지고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죠? 누구를 위해서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분노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상황을 잘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마르다가 됐든 마리아가 됐든 안타까워서 울고 있어요. 이게 믿는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믿지 않는 사람, 문상객 유대인들은 자기들 삶의 패턴대로 와가지고 곡해주는 게 그 사람 도와주는 거야 해서 같이 따라 울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너머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 분하고 괴로워했다라는 이 단어 앞에 감정이 그렇게 했다라고 안 합니다. 다시 보세요. 무엇으로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심령으로. 이건 영적으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spiritually. 영적으로. 그건 무슨 얘기냐? 영적인 분노를 느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건 뭐냐면,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로 육과 혀를 가지고 피와 몸을 가지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당신의 은혜 속에 태워서 하늘로 이끌어 가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 동참하는 자들은 뭐는 건너뛰는 겁니까? 죽음을 건너뛰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건너뛰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 왜 와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그 너머에는 사망이라는 이 악함을 이 땅에 있게 한 원인, 원흉,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뿌려놓은 사망의 씨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인간들의 최대의 걸림돌, 최대의 슬픔으로 작용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한, 사망을 향한 분노를 느끼신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2장 보십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보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보시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자, 이 앞에서 얘기하는 자녀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렇죠. 우리 사람으로 태어난 이 존재들 중에 살과 피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똑같이 살과 피를 가지고 오죠. 육체로 온다라는 거예요.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마저도 한 모양이라는 것은 똑같은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속하심은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처럼 육체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오신 것은 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육체와 피를 가지고 있는 이 약한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피와 육체를 가진 몸으로 오셔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셔서 뭐를 합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없애십니까? 네. 여러분, 이 사망이 존재하는 이유는 죄의 결과이긴 하지만 사탄 때문에 그래요. 마귀, 대적자, 그가 꾀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를 없애려고 뭐를 입고 오셨다? 예수님이 육체와 피를 가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다. 여기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뿅 하고 내려오시면은 이거 사망 못 없애나요?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육체적 사망의 골짜기, 그거 못 없앱니다. 못 없애기 때문에 없애려고 피와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 피와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죽음을 건너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예수란 분이 오셨어. 우리와 똑같이 육체와 피를 가진 나약한 존재이셔. 근데 이분이 죽고
이분이 스스로 부활을 하셔. 그러면 육체와 피를 가진 나약한 인간도 부활하셔서 어디까지 올라가시죠?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그러면 이게 어떤 존재가 올라간 거예요? 육체를 가진 존재가 올라간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느냐? 예수님 안에 포함되면 됩니다. 이게 연합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 갈 때 걸어가는 사람은 바보죠. 배 타고 가는 사람은 힘들겠구나. 뭐 타고 가면 쉬워요? 비행기. 내가 날라야 미국에 가요?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 같이 가요? 비행기가 누가 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길을 내시느라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바뀔 거야. 얘들아,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왜 너희들처럼 이 불완전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지를 아냐? 내가 육체와 피가 있는 불완전한 너희 몸과 똑같이 왔지만 내가 죽고 부활하면 내가 길을 내는 거야. 너희도 똑같이 육체와 피가 있지만 이 길 속에 포함돼서 올라오면 내가 사다리가 될 터이니 죽음은 너희를 더 이상은 지배할 능력이 없어질 거야. 그래서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사망에서 풀어내는 방법은요, 예수님 안으로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마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 283페이지 25절 26절을 보십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봇 왕노릇 하시리니.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모든 대적자를 그 발 아래 굴복시키는 때까지 다스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집행을 하실 때 사탄만 지옥에 멸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뿌려놓은 씨가 있어요. 씨.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치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시기가 오면 더 이상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나 곡하거나 애곡하는 게 없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세계만 존재하리라. 사망이 없는 세계.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세계입니다. 다시 봅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54절 가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언제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 그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완전히 이기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육체의 몸이 벗겨지고 썩지 않을 몸으로 입을 때, 부활체를 입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지배할 힘이 없어질 것이다. 55절 보시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더 이상은 우리가 사망의 그 위력침, 말은 침이라고 했지만 창입니다. 창 끝에 찔려서 죽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언제가 되면? 우리 몸이 부활체를 입게 되면. 그러니까 바로 이 일을 하시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문상객도 다 같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모습 때문에 분개한 게 아닙니다. 이 엉터리 같은 일이 사람이 사는 땅에 이 죄의 씨로 뿌려진 것을 영적으로 넘겨보신 예수님께서 이 근원이 누구다라는 사실, 마귀, 사탄,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이구나. 그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본문으로 오시죠. 34절. 자,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하시는 말씀,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나사로 어디다 뒀느냐라는 뜻이에요. 어디다 두긴요? 돌무덤에 장사했지. 근데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 지금 너의 슬픔은, 지금 너의 문제는 어디다 감춰뒀느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상고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제에 참석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뭐 하나 감춘 거 있지? 라고 이 마음 속으로 말씀을 주시면 여기 반응처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나님, 제가 가진 문제 여기입니다. 이 문제 보따리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로 다시 채워주소서. 오케이? 아멘? 제가 자꾸 오케이라는 말은 아멘. 좋은 말씀.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남아있는 신앙에 경주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대화들이 살피고 살피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간직해야 하는 금과 옥조가 됨을 발견하며 또한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고개를 숙이고 또 입을 열어 찬양을 올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주 말부터 시작되는 저희 복음 집회에도 저희가 미처 못한 초청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복음의 영광의 빛 비추셔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생명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